할렐루야. 습관처럼 저는 할렐루야 안 하려고 늘 마음에 할렐루야를 담고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시간은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루하루 흘러서 또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갈 건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요.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내 인생에 30년의 시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만의 언약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언약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좀 한 달 정도 5주 우리 세리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매주 또 매 시간 틈나는 대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말씀 아니었는데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여정, 사실 우리가 렘넌트를 다뤄보고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삶이. 언약식을 하자 이 말은 렘넌트 살리자 이 말이기도 한데,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는 동안에, 후대를 살리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살아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라고 믿고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왜 언약식을 왜 하느냐? 지금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발전하고 21세기 과학과 문명과 모든 지식들 발전해 가는데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사실상 파괴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결혼부터 파괴시키는 시대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생각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런 성경적 개념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실상의 12가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가정과 결혼을 이해하고, 그래 결국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지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마귀에서 오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드는 게 마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를 향해 또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해 여러분 30년을 준비하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30년 후에 미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위기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미 그 부모들을 통해 30년의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놓고 요게벳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고 키워 30년 후에 40살이 됐습니다. 그 40살이 됐을 때 모세 마음속에 뭐요?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가슴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면 30년 후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실제적인 자기의 세상을 또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문화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일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지금 시대와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복음과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늘 첫 시작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언약식을 왜 하냐? 언약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이 뱃속에서부터 최소한 10세가 되기까지, 10살이 되기까지 완전히 복음 안에서 키워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젖되기까지.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는 이미 부모가 돼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뱃속에 안고 언약을 들려주고 믿음을 들려주고 찬송 들려주고 키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란 그런 부모를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없어요. 우리를 품에 안고 그럼 우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고 들려준 부모와 그런 배경과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자란 부모도 지금 우리 지금 오늘 그런 성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 깨닫는 자리까지 부르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후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되리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국한된 내 아이를 키워내는 그게 국한된 의식이 아니라 그런 후대 사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 다음 오게 될 30년, 2050년 안에 일어나게 될 얼마나 많은 큰 영적 문제와 시대적인 재앙을 두고 많은 지식인들과 성공자들과 경제인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일어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인 이유와 영적인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재앙과 이 사단의 문화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후대를 우리가 같이 키워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 자녀를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30년에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30년은 80 될 건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막 많이 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돌아봐요. 우리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20년, 30년 한번 돌아보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작게 크게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 창대교회 1세대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30년을 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못하면,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후대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웠냐? 젖대기까지. 이게 이 시기, 언약식의 시기, 이 태아에서 10살까지의 시기는 뭐냐? 젖대는 시기. 보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최소한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 품에. 엄마가 가는 데 따라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지가 뭘 하다가도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알아서 하고 따라오는 시기가 10살까지라. 엄마의 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부모의 손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서기 전까지 뭐요?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바르게 심어내자 그 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과 준비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실제로는 젖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은 3살에서 7살까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7살까지 이 젖대는 시기, 이 시기에 사실상의 창세기, 여러분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된 후에 아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젖대는 시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온 가족과 가문이 큰 잔치를 연 거예요. 언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 출애굽기 모세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키울 때도 오늘 사무엘상 1장 21절 이후에 쭉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에 오직 한 나는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는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젖대기까지는 뭐라고 했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대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때 뭘 심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심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젖대기까지 양육을 하고 키워서 바로의 왕이 공주에게 데려다 주죠. 그 시기 동안에 결국은 뭘 심었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서 10살까지의 이 시기 동안에 들어가고 이 시기 동안에 교육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평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인격이 70% 이상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가 이 시기 속에 있는 후대와 가정이 전부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도 젊어 지금 키워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아이에게 말씀 좀 심으려고 해도 다 벗어나가잖아요.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배하자 그러면 강요하는 것 같고, 또 예배하자 그러면 요즘 애들이 뭔 지식이 들어갔냐? 강요하지 말라고,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 이거 무슨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 후대를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과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과 준비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교회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식의 시기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중요한 시기고요. 이 언약식의 시기는 그 아이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환경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이드에다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와 어른들이요, 그 아이를 가지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냐?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 예배 속에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실상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전도자의 삶이 살아나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반드시 선행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는데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부터 이제는 뭘 보여줘요?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참된 헌신 속에 있는 부모와 교회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엘가나가 여러분 한나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 다 있는 아들 나는 왜 아들 안 주냐고. 그래,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첩한테 계속 욕 듣고 또 정죄받고 그러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이 많고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지금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뭘 붙잡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갔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쩌면 나온 기도인지도 몰라. 그냥 안 줄 바에는 나 주면 하나님 내 자녀 만약에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서 와서 묻는 겁니다. 야, 얼마나 술을 처먹고 말이야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술 주정하고 있냐, 이런 식이라. 포도주를 끊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주께 격분됨이 많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라.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축복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돼요. 그 마음에 이제 모든 슬픈 기색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안 그래 늘 또 오늘 와서 앉아 불신나가고 있는 상태를 또 가지고 돌아가고 또 슬픈 상태를 가지고 와서 또 슬픈 모습을 또 돌아가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모든 불신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뭐 했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액션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이 이 나이에 주시겠어? 뭐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시작 시기 이제 준비가 뭔 시기냐? 이 시기 동안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이 시기에는 상처도 각인되고요, 모든 게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각인해버려요. 이 아이들 속에 담기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 잘못된 많은 것들이요 이 말씀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자꾸만 내 사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 각인되어지는데, 이 언약식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후대들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 포함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받는 실제적인 이 사랑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요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어떤 아이는 어떤 교육학자가 써놓은 책을 좀 보니까 아이들에게 막연한 거, 이상한 그 좀 허무한 거,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단 말. 그거 허무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교육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 또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사람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 언약적 결혼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적인 임신도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뭐 태교를 얼마나 잘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근데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셋째, 첫째 둘째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 방지턱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아주 천천히 가지더라고요. 첫째 둘째까지는. 근데 이제 셋째 넷째부터는 막 가. 또 들려줘야 되는 부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요? 젖대기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과 유대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와 부모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기 전까지 들어간 그 모든, 그 전에 들어간 것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청년들이요, 언약적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왜요? 요걸 위해서요. 다른 세대 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로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후대로,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녀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후대가 되게 키워야 돼. 아멘.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키워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걸 위해 교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중직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목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후대들, 특별히 청년들요, 언약적 결혼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청년이 한 명 결혼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야, 이 친구 이번 주에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예배 왔죠? 여러분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언약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싫으면 이혼해버려요. 지금 전 세계 이혼율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왜요? 전부 나 욕심 성공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신 가장 지상에서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 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이 통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을 그려가면서 이 언약의 여정이 통하는 믿음의 만남과 그런 언약적 결혼을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결혼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가 풍습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결혼을 전부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 저도 제가 못 모르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10년 쫓아다녀가지고 막 겁도 없이 말이요. 예. 복음도 확실하지 않은 여자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복음의 결론 낸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를 만난 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 장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후대들은 따라합시다. 선물 받았다. 이 복음 알고 있는 부모를 만난 거, 이 복음 아는 중직자들을 만난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난 거, 그게 선물입니다. 그걸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죠? 자, 62가지를 결국은 그러면 이제는 삶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전도자의 삶과 말씀, 다시 말해서 69가지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후대를 언약적인 양육을 해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온전한 관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하는 부모와 그 부모를 통한 또 교회를 통한 우리 아이들을 신실하게 키워가야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양육을 해가는데, 자, 뱃속에 있을 때는 잘 키웠다 하더라도 양육을 하는데 애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요? 전부 불신자 어린이집이나 막 불신자 쉽게 말하면 손에 맡겨서 우리 후대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많은 시간을 타가수에 맡겨놔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손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빨리 우리 후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이 시스템을 담아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가치 여기에 대한 기도를